지정해 주신 일을 열심히 하여, 즉 그들이 지금 6가지 감각에 푹 빠져서 탐욕적이고 감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피해나 고통이나 이런 걸 주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뭐다? 바로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열심히 하여서 결국 상대방에게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받는 대상은 깨어나는 것이고, 그죠? 이 선의의 자신의 성품을 깨닫게 하는 그런 운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이 6가지 감각에 빠져서 깊게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타락적으로 살아가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죠?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 또한 뭐다? 그 역할을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도 어느 순간 뭐예요? 그러한 삶을 후회하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교훈과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각자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결국은 뭐다? 그 둘 다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 그죠?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열심히 주고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진리를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있어서, 즉 우리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 각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여 결국은 진리를, 이 성품자리를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것에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그 대상을 원망하고, 그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감정 안에 푹 빠져서 우리의 삶을 비탄과 괴로움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것을 그 보는 방향을 되돌려서 전혀 반대의 방향,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의 신성한 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떻게 본다? 바로 이렇게 본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며 모든 사람은 그가 필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피해자와 가해자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역할이, 지금 이번 생에 내 역할이 가해자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 가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역할을 통해서 그 사람도 분명히 이 하나의 의식을 깨닫기 위한 그 과정을 열심히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이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면 그 가해자의 행동을 통해서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 바로 자신의 성품자리, 이 진리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교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럼 뭐요? 서로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그죠?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을 위해서 자신의 단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척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사상과 생명, 마리아는 여기서 예수의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살로메라는 여성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의 의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척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사상과 생명 전체가 발랄하여 허공에 붕 떠 있는 기분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영감이란 말이 나오네요. 요즘 시대에 영감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영감이란 뭘까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 바로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영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다죠. 제가 그 비교 종교학을 전공하신 우리나라 교수님이신 서울대 비교종교학과의 성혜영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의 이제 그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어쩌다가 들어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요즘 사람들에게, 그 교수님 말씀이, 성혜영 교수님 말씀이 이제 들어보니까 유튜브에서 요즘 사람들에게 이렇게 종교를 믿느냐 또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요즘 세대들은 그렇게 말을 한대요. 좀 젊은 층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러나 나는 영감을 갖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한 말을 내가 기억이 신선해서 제가 그 말을 기억을 하네요. 그 영감이란 뭘까요? 바로 자신의 이 신성한 의식인 것이죠. 우리의 정신, 물들지 때묻지 않는 이 청정한 의식. 그죠?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첫 번째 순수한 의식의 자리, 마음의 자리. 바로 이거를 또 다른 언어로 영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언어로서. 그래서 그 비교 종교학자 성혜영 교수님께서 말을 하기를
요즘 시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서 당신은 이 하나의 의식, 이 종교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어요. 종교에서 우리가 얻거나 배우거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별로 믿음이 없다. 대신에 나는 나의 영감을 나는 존중한다. 약간 이런 류의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선해서 역시 새로운 세대답다. 요즘 시대 세대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영감이란 말이 나오네요. 이 영감이란 뭘까요? 바로 우리의 정신이요, 청정한, 그죠? 우리의 본래 성품자리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를 또 다른 언어로 영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영이란 뭐예요? 바로 이 하나의 의식에서 파생된 신성한 성령이죠, 성령. 그죠? 하나의 의식이나 성령이나 결국은 한자로서 영이나, 그죠? 신령 영자. 똑같은 말이에요, 언어예요. 그래서 영감 할 때 영과 감은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제 감응한다 이죠. 감응. 그래서 하늘과 감응한다. 하늘과 소통한다. 서로 소통하고 있다. 뭐로써? 우리의 정신으로서, 우리의 영으로서. 그죠?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 나의 정신으로서 이 하나의 의식과 서로 소통된다. 이 감정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 그죠? 그래서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니까 영감이라는 언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무척 기운이 넘쳐 흐릅니다. 사상과 생명 전체가 발랄하여서 허공에 붕 떠 있는 기분입니다. 어째야 내가 이렇게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살로메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고향내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다소라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날입니다. 그래요.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즉 이 하나의 의식, 자기 내면에 있는 영감,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때요? 기분이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허공에 붕 떠 있고 또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생명 전체가 발랄해졌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바로 이렇게 마리아처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나의 생각과 이 마리아의 말처럼 나의 생각과 즉 이거 생각할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나의 사상과 나의 생명과 전체가 나라는 의식 전체가 발랄하여 허공에 붕 떠 있는 기분입니다. 어째 내가 이렇게 영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바로 본성자리를 보게 됨으로써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 본성자리란 이 하나의 의식이란 뭐예요? 나라는 이 존재 객체 안에 갇혀 있는 6가지 감각적에 의해서 물질세계에서 푹 빠져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 그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에 물들어서 거기에 빠져서 늘 그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살고 있는 바로 이러한 나라는 존재를 벗어나서 이 참된 이 몸을 끌고 있는 나라는 이 존재를 끌고 있는 참된 영, 그죠? 참된 나의 정신, 나의 참된 본래 성품자리,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리,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 이 자리로 들어가 앉게 되면, 깨달아서 앉게 되면 어때요? 이 성품자리는 어떤 특성이 있다 했어요. 청정하고 때묻음이 없고, 그죠? 늘 생명으로서 죽음이 없는, 그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선한 삶을 살았든 악한 삶을 살았든 결국은 이 껍질의 이야기일 뿐, 그죠? 바로 이 우리의 성품자리에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고 늘 청정하고 늘 깨끗하고 늘 빛나고 있을 뿐, 이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이 하나의 의식에서 우리는 생명을 받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또 결국 우리가 죽어서 되돌아가는 것도 이 생명을 버리고 되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 늘 청정하고 늘 깨끗하고 늘 생명이 넘쳐나는 늘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그죠?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요, 우리가 늘 생활을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쓰고 있는 이 첫 번째 순수의식, 그죠? 보고 느끼고 알아차리되 어떤 감정 판단을 내리지 않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보고만 있는, 알아차리고만 있는, 그죠? 어떤 감정에 물들지 않는 바로 이 의식, 우리의 정신, 참된 정신, 그죠? 바로 이 자리에 다 가서 딱 앉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처럼 영감으로 가득 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자 그럼 또 살로메가 또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위, 이 하나의 의식을 일위, 하나의 자리, 그래서 일위라고 써놨네요. 그 다음에 삼위, 세 개자, 그 다음에 칠위의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일위, 삼위, 칠위는 결국 뭐다? 이 하나님을 표현한 거다. 이 하나의 의식을. 이 하나의 의식이 온통 순수하게 자기 자신으로서 있을 때, 온 만물을 뿜고 있는 이 하나의 의식으로 있을 때, 한 분이죠. 하나죠. 유일하죠.
때묻지 않았죠. 그죠? 어떤 상이 없죠. 우상이 없죠. 바로 이 상태가 바로 하나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의식인 것이죠. 이걸 갖다 일위다, 하나의 자리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바로 여기서는 일위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란 유일한 유일신이다 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일신이다, 유일하다는 거는 하나를 말하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고 있는 독립적으로. 이 청정성, 그죠? 이 독립성. 바로 이 자리를 일위다라고 하는 거고, 유일하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거고, 청정하다 하는 거고, 그 모든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언어고, 또한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의 의식, 하나님 아버지를 또 뭐라 해요? 주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주님 할 때 그 주는 주인주죠. 주인주자. 그래서 바로 이 온 우주를 구주는 참된 주인공의 의식. 그죠?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너의 본래 참된 면목이 무엇이냐, 너를 이끌어가는 그 몸이라는 껍질을 육신을 이끌어가는 그 몸이라는 시체를 끌고 가는 참된 주인은 누구냐라고 화두를 던져주잖아요. 불교에서 선에서는 바로 이 참된 주인이 누구냐 해서 그 주인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이죠. 단지 올려서 받들어서 님자를 붙였을 뿐이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로 주인하고 이 자리를 알아라 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주님에서 올려 붙어서 말하는 것이죠. 결국 둘 다 같은 주인주, 바로 이 하나의 의식 일위, 그죠? 유일신,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일신이다 해서 보통 사람들이, 나도 예전에는 유일신 우상숭배해서는 안 되고 유일신이다 해서 나는 이런 공부를 하기 전에, 그죠? 단지 겉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 때는 한 분이고 오로지 한 분이고 유일신이다, 모든 신들은 다 배격해버리고 오로지 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건 우상숭배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유일신이고 우상숭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오로지 한 분의 신이다,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오직 유 하나 일이잖아요. 유일이란, 그죠? 한자로 풀면 오직 유에다가 하나 일이에요. 그게 유일이고, 그다음에 이 하나의 의식을 신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했잖아요. 언어로. 유일신이란 뭐다?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오직이라는 거, 오직 유라는 건 청정이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죠? 바로 있는, 청정하게 있는. 그래서 그거를 오직 유,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바로 하나의 모습으로. 유일에서 일은 하나의 일이죠. 한자로.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란 뭐예요? 말 그대로 청정이요, 부동이요, 움직임이 없고, 물들지 않고 깨끗하고,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고, 홀로 독립적이고, 그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이 하나의 의식,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는 이 근원의 자리. 그렇지만 이 의식이라는 게 어떤 물질이 고 모양이 있고 빛깔이 있고 어느 곳에 있고, 그게 아니다. 뭐다? 이 텅 비어있는 이 허공처럼, 우주 만물을 품고 있는 그 텅 빈 허공처럼, 그죠? 분명 물질화되어 있지 않고 눈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다, 바로 우주 만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 안에 생명으로서, 그 안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진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시작한다? 이 진리를 연구하기 위해서 바로 드러나 있는 이 물질 세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 자연을 관찰하고, 그죠? 이 우주를 보면서, 이 하늘 우주를 보고 천문학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성품을 보면서 결국 찾아 유추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하나의 의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나는 오직 이 나의 주변의 이 자연을, 이 만물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결국 이 하나의 이 진리에, 이 하늘의 진리에 다다르기 위해서 나는 공부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이 하나의 진리란, 하나의 의식이란 결국 어디로, 무엇으로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로 우주 만물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만물의 성품을 보면, 결국 이 만물의 성품을 보면 결국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형태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아냐, 그 하나의 의식을 어떻게 네가 말할 수 있냐? 바로 드러난 이 우주와 만물과 모든 자연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이 하나의 의식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도마복음에서 그 하나의 의식이랑 천국이랑 하나님 아버지랑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해요? 바로 너의 안에 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 모든, 드러난 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 안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정신이죠. 이 참된 정신, 때묻지 않는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 그죠? 이 순수 의식의 자리, 첫 번째.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의 자리요. 순수의식의 마음의 첫 번째 순수의식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영의 자리요. 그죠? 우리의 참된 정신의 자리. 바로 그러기 때문에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이다라는 거 뭐예요? 이거 좀 만물이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의 의식을 이 진리를 무엇을 증거로 삼아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드러나 있는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통해서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우주를 탄생시킬 수 있나요? 창조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죠? 어떤 뭐 기록상에 문명이 뛰어난 뭐 우주의 어떤 행성에 살고 있는 그죠? 그러한 존재들 우리보다 문명이 뛰어나고 정신이 뛰어난 그러한 기술과 정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 하면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을 갖고 있는 존재요. 또한 우리와 똑같이 지구와 또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는 존재요. 그죠? 그런 존재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미개한 인간의 의식에서 옛날 고대에서 보면 정말 위대한 과학기술과 위대한 문명과 위대한 정신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이구나라고 우리가 인간이 미개했던 과거의 인간이 갖지 못했던 그런 걸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신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단 뭐죠? 이 몸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신이고 우리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서의 신인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늘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한 분의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 이것도 또한 언어로서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창조신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 그러면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보다 뛰어난 문명과 정신 문명을 갖고 있는 그들의 존재를 미개한 고대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분명 확실히 뛰어난 문명과 기술과 종교와 정신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란 뭐예요? 바로 이 창조하는 만물을 창조하는 바로 이 의식 이거를 신이라고 표현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위에서 이제 이 하나의 의식에서 무엇이 됐다? 3위 바로 세 개의 의식으로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독교에서 여기서 나오면 뭐예요? 성부와 그다음에 성령과 성자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는 근원이요. 그죠? 이 하나의 의식을 말하는 거고 성부 그래도 모든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아버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할 때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을 태어나게 하는 참된 주인공 의식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몸을 갖고 태어나게 할 때는 결국 엄마 아빠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지만 모든 생명들의 근원 의식은 뭐예요? 참된 아버지는 누구예요?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는 이 창조신, 바로 이 의식인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 그래서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아버지. 이 몸을 갖고 있는 육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3이라는 건 바로 성부, 이제 기독교식으로 예수님 가르치는 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여기 보병문 복음서에서 나왔듯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다. 그래서 성부란 뭐다? 근원 의식이 하나의 의식을 성부. 그럼 여기서 파생된 여성성, 그 성령, 영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성부와 성령,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국 생명을 갖게 한다. 아들을 낳는다 해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가 성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예요. 그러나 이 세 개는 뭐다? 여기서 나왔듯이 일체다. 삼위일체. 일체란 뭐예요? 결국은 성부, 성령, 성자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에서 파생된 그 과정을 언어로서 표현해서 성부, 성령, 성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다 그게 결국은 하나의 의식을 표현한 언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다. 하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위의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7위란 뭘까요? 결국 이 하나의 의식에서 세 가지, 3위의 세 개의 의식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의식이 결국은 7개의 영으로 분되어서 결국은 물질이 드러났다. 창조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위에 여기 내용이 내려가다 보면 0이라고도 해요. 7위의 0.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의 의식이 3위로 분리되고 3개로 분리되고 이 3개의 의식이 다시 7개로 세밀하게 분리되어서 결국 만물을 물질을 창조하고 만들어냈다.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갖추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창조되어 형태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만물은 일위의 이 하나의 의식의 공정한 영, 그죠? 여기 보면 신령 영자예요. 영. 그다음에 바로 영감, 영혼 할 때 그 영, 성령 할 때 그 영이죠. 그죠? 그리스도 영, 기독교에서는 일말도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영. 그죠? 그리스도란 뭐다? 바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그러면 영이란 뭐다? 어떠한 존재 인간이 아니죠. 어떠한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도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 영 할 때 그 영이란 성령이고 영이란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다. 그죠? 그래서 인류의 하나의 의식의 공정한 영이래요. 어떤 차별이 없는, 분별이 없는 이 하나의 의식의 청정성, 그 공정한 영이다. 그 다음에 우주의 보편의 성기였습니다. 모든 우주, 모든 보편적인 기운이다. 성스러운 기운이다 해서 성기라고 하죠. 성현할 때 성자와 기는 기운 기였죠. 성기. 그래서 성스러운 기운, 바로 성령. 그죠? 이 말이죠. 그리고 성령이 숨을 쉬자 형태 없던 것이 하늘의 불과 사상, 그다음에 부신과 모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부신과 모신이라 뭐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이 부신이 되고 모신이 되고, 그래서 부신과 모신에 의한 작용에 의한 성자 아들이 태어났다.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성부, 성령, 성자. 그리고 성령이 이 하나의 의식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이 성령이 영이 숨을 쉬자 형태 없던 것이 하늘에 불도 나타나고 사상, 우리의 생각, 의식, 마음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부신, 아버지 신과 즉 가로해갖고 부신에서 양이라고 표현했네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음과 양으로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양, 그거를 아버지, 남성성, 아버지 신 이렇게 부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모신에서 가로해가지고 어머니 신 해가지고 그걸 갖다 음이다라고 표현해놨네요. 그래서 음과 양 하면은 부신과 모신, 음과 양, 남성성과 여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신이라 뭐예요? 여성성이죠. 만물을 낳고 창조하고 기르는 이 역할. 그걸 여성성이다 해서 모신. 또 드러난 물질 세계를 음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반대로 근원자리, 그죠? 텅 비어있는 에너지와 같은 이 자리를 부신. 그다음에 이거는 양이다. 양은 말 그대로 기운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양이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형체 없음, 이 양에서 만물이 드러났다, 유가 드러났다, 음이 드러났다, 물질계가 드러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부신이 바로 양이고 또한 이거를 한자로서 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신이 음이고 또한 한자로서 유로서 있을 유자로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무에서 유가 나왔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늘의 불과 사상이 함께 숨을 쉬자 그들의 아들 독생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그들의 아들 독생자는 뭐예요? 성자죠. 그렇죠? 그래서 성부, 성령, 성자 이거는 똑같이 하나의 의식을 그 운영되고 파생되는 그 과정의 순서대로 매겼을 뿐이지 결국 같은 말이다. 일체다. 삼위일체다. 하나다. 이 말이죠. 이 아들이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랑입니다. 그래요. 보통 우리가 독생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독생자라든가 그리스도라든가 이런 말은 무엇을 드러내는 언어다?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드러내는 또 다른 언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늘의 불과 사상이 함께 숨을 쉬자. 여기서 하늘의 불 하면 불은 말 그대로 활활 타는 그런 불로 생각하기보다는 하늘의 빛이라고 보면 돼요. 빛. 그래서 불이란 이렇게 보면 뭐 힌두교에서 보면 힌두교 경전 같은 그런 내용에서 보면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간혹가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힌두교에서는 그 전통이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불이 왜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불이란 뭐예요? 빛이에요. 빛. 그죠? 이게 불이라는 형체로서 드러나지만 결국 불이란 뭐다? 빛이에요. 빛은 뭐다? 제가 이 하나의 의식이 의식을 드러내는 이 물질 세계에서 보면 가장 근접한 게 바로 이 태양빛이다. 빛. 이 빛은 분명 손으로 움켜질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이 만물을 태양을 기르고 낫게 하는 그죠? 만물을 생육하는 길러내는 그것이 바로 태양이죠. 그래서 태양 그러면 빛 그리고 이 빛은 밝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불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의 불과 할 때 이 불이라는 건 하늘의 빛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의 자리를 이렇게 언어로서도 달리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늘의 불과 즉 하나의 의식이죠. 밝고 빛나고 있는 의식. 그다음에 이 의식이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열 에너지를 전달하고 생명을 주는 그죠? 그래서 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의 불과 사상이 함께 숨을 쉬자. 사상이란 마음이죠. 마음. 생각이고 마음. 여기는 언어를 사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 하나의 의식의 마음이다. 하나의 의식이다.
그걸 사상이라고 여기 표현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늘의 불과 사상이 함께 숨을 쉬자 그들의 아들 독생자가 태어났다. 바로 성자, 성스러운 영이죠. 이 아들이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부르는 바로 뭐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자비와 사랑으로서 자신이 펼쳐진 모든 생명을 바로 자신이 드러났다라고 본다 했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모든 생명들을 자신과 같이 대하고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대하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 하나의 의식을 사랑과 자비로서 또 다른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사랑과 자비로서 그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다? 냉정과 정의로서 또한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란 어떠한 모습으로서 이 하나의 진리를 사랑과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 하나의 진리가 이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그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죠?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즉 만물도 좋지만 우리 인간을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만물도 좋고 인간도 좋고. 인간을 떠나서 만물을 한번 봅시다. 가장 가까운 꽃 한 송이를 한번 봅시다. 그죠? 인간과 꽃 한 송이와 우주는 서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이 패턴이 그죠? 그러면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어때요? 이 하나의 의식은 그게 싹이 튀어나게 하고 또 이거를 성장을 시켜주고 또 때가 되면 이 꽃이 이쁜 꽃을 활짝 펼쳐주게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꽃이 지면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그죠? 그리고 때가 되면 어때요? 그 열매를 떨어뜨려서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롭게 또 어떤 값이나 요구나 어떤 권한을 내세우지 않고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보시로서 그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죠? 그 씨앗은 결국은 생명들에게 밥이 될 수 있는 거고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꽃의 줄기는 어때요? 스스로 소멸되면서 결국 거름이 되어서 주변의 땅이나 모든 생명들에게 거름이 되어주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이 드러내는 모습은 이 만물의 모습은 생명들의 모습은 어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 하나의 의식이란 어떤 자치 없음, 흔적 없음, 그죠? 찾을래 찾을 수 없음, 이 무자치성 이거를 갖다가 어떤 대가나 어떤 요구나 어떠한 성과를 바라지 않는 이 성품 바로 이게 바로 덕의 성품이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또 다른 말로 덕이라는 언어로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덕성, 덕. 그래서 왜 덕이라는 언어와 사랑과 자비라는 언어가 붙었는가 하면 바로 이 하나의 성품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바로 사랑과 자비로서의 성품을 구현해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의 의식은 만물을 기르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열매 맺게 하고 그러하면서도 그러한 보시와 공덕과 사랑과 자비를 내품으면서도 결국 뭐예요? 그 자신은 하나의 의식은 어떠한 자치가 없죠. 어떤 요구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죠. 숨어 있죠. 늘 숨어 있고 숨어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잖아요. 즉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밝히지 않으면서 숨은 채로 그죠? 드러나지 않는 은자이면서 대신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거나 쌀을 나눠주거나 이런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을 보시를 베푸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그 모습이 이 하나의 성품과 서로 똑같이 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만물을 기르고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생육시키고 열매 맺게 해주는 그런 사랑과 자비와 공덕을 베푸면서도 정작 이 하나의 의식은 어떤 성과나 어떤 자치도 없고 나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내가 그랬어 하고 너희들이 돈을 내놔. 너희들이 이러한 것을 베풀고 받았으니까 나에게 어떤 값을 지불해. 이런 게 아니죠. 늘 침묵으로서 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로서 늘 우리에게 대할 뿐이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의식을 덕의 성품이다라고 하고 사랑과 자비다라고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자리를 사랑과 자비와 덕성으로서 표현하고 그래서 이 덕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 유교에서는 많이 인간이 덕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덕을 많이 강조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그 반대의 성품도 있다 했잖아요. 이 하나의 의식은 냉정함과 정의로. 그죠? 뭐 냉정과 정의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본다면 이 한 송이 꽃이 씨앗이 피어나서 생명을 맺고 꽃을 활짝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 것, 성장을 돕고 자비롭고 자비와 사랑과 덕성으로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되 그러나 어때요? 가을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꽃잎은 이슬에 의해서 지고 그죠?
그다음에 분명히 겨울이 되면 그 줄기마저 흔적 없이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 일일한 시기에 한 해살이를 살면 분명히 죽음으로써 자연 근원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이 냉정함, 그죠? 그다음에 이 정의로움. 또 냉정함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시점에 맞춰서 꽃을 지게 한다는 거. 그죠? 때로는 꽃을 피우나 사랑과 자비와 덕성으로서. 그러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꽃을 죽이죠. 꽃을 소멸시키죠. 이게 냉정과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은 사랑과 자비와 덕성도 있으나 또한 동시적으로 냉정함과 정의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죠? 왜 어떻게 우리 유추할 수 있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그죠? 우리 인간의 내면에도 사랑과 자비와 덕성이 있지만 또 때로는 냉정함과, 그죠? 정의로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성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버지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상주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 우리의 본성의 성품 안에는 어때요? 사랑과 자비와 덕성도 있지만 또 반대로 동시성으로 뭐예요? 냉정함과 정의로움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의식을 정확하게 좀 더 한 차원 더 위에서 냉정과 자비와 덕성이란 좋은 성품과 또 정의로움과 냉정함이라는 약간 뭐 나쁘진 않지만 역시 그 반대 성품을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으나 이 두 가지 성품에 비교되는 두 가지 성품에 발을 딱 내딛고 딱 서 있으나 이 하나의 의식은 그러나 동시성으로 보다 이 두 가지 성품에서 벗어나 있다. 바로 그래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인간의 언어로서 정의나 자비로움이나 또는 냉정이나 뭐 이런 언어로서 물들일 수 없는 이 언어로서 이름 붙일 수 없는 바로 이 청정한 자리. 그죠? 도를 도라가 이름 붙이면 도가 아니다라고 했듯이 도교에서 노자가 마찬가지로 이 청정성. 바로 이게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아니 자비로움과 사랑과 덕성과 그게 한 발을 내딛고 또 반대발은 뭐예요? 냉정함과 정의로움에 한 발을 내딛고 서 있대. 그러나 그의 정신은 뭐예요? 참된 성품은 그 두 가지 성품에서도 이름 붙일 수 없는 늘 밝게 빛나고 있는 무한한 자유로움으로서 어떤 언어로서 갖다 붙일 수 없는 인간의 의식으로서. 그죠? 이 청정하고 밝게 빛나고 어떤 언어로서 떼묻힐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의식으로서 떼묻힐 수 없는 이 청정성. 바로 이게 우리의 성품짜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정성 안에 가면 어떤 인간이나 어떤 이 사회의 법이라든가 잣대라든가 율법이라든가 그런 거로서 판단 지을 수 없고 물들일 수 없죠. 이게 바로 무한한 자유로움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이 성품자리를 알고 무한한 자유를 알았을 때 과연 그 무한한 자유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삶에서 자기가 구현해낼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점도 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품을 보고 깨달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무한한 자유로운 우리의 성품자리를 말 그대로 이 진리의 성품답게 우리 삶에서 구현해내는 거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